오늘 주일 아침에는 은혜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대에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 자자손손들도 다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오늘 본문에 보면 강성하게 하신다. 강하고 아주 성장하고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의 후손들이 믿음의 용사가 다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후손들이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부모와 자녀들의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이 부는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는 부요함입니다. 부요하게 산다고 해서 다 만족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에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돈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는 하나님께 만족함을 가지게 되는 부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이라는 것은 풍부한 재물을 얻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의가 영구히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게다가 우리는 신약시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돌이켜보며 여기까지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편에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올해는 동서남북교회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예배당도 주시고, 그리고 마음껏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 만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에게 주신 것 생각해 보면 참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3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첫 번째 예배당입니다.
동서남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으로 우리 교회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 덕분이라고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서남북 교회의 설립 30주년을 맞아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설립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께서 특별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당 바닥을 새롭게 단장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더욱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계속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30주년 축하해요. 동서남북교회의 창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이 있었던 일을 3분 만에 다 영상으로 담을 수는 없고 있는 사진들만 편집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마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이 은혜의 30년 주의 날을 위해 쓰임받은 은혜 한번 쫙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셨지만 글로도 한번 보시면 은혜가 됩니다. 이런 사역들 중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처음 짓고 나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교단 선교사들이 지내는 안식관을 지었습니다. 대전에 KPM 선교본부가 있거든요. 미국 선교본부로부터 땅은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오면 어떨 때는 6개월, 어떨 때는 3개월, 1개월 지내는데 지낼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아파트를 수십 채를 지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한 채를 30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지어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선교사들로부터 제가 감사 인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동서남북교회가 이 아파트를 지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관에서 잘 쉬고 또 동서남북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라는 이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이 그레이스, 은혜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받은 은혜를 더 큰 은혜로 또 나누고 받은 축복을 더 큰 축복으로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 그리고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는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누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나와 내 가정, 내 자녀들 다 귀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을 잘 세우고 내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까? 받은 이 물질을 축복을 꾸어주고 거저주고 도와줄까?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블레싱,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이 잘 된다는 그 히브리 말이 토브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아주 흡족하게, 하나님이 아주 기쁘게 세상을 보셨어요. 바로 그게 잘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들고, 어떤 사람 마음에 기쁨이 들고, 어떤 사람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냐 하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잘되게 하시고, 행복감이 넘치도록 잘되게 해주시고, 또 손으로 하는 일들이 다 잘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베풀고 도와주고 나누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그의 의가 영구히 있으며 라고 되어져 있어요. 받은 복을 내게만 머무르지 않고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그 나누어 준 아름다운 의가 영원토록 기억이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받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난살마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10년 전에 거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배당 부지와 건물이 있는 땅과 건물이 있는 곳을 사서 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10년 만에 갑절 이상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에 갔을 때 우리 상기 선교팀에게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서남북교회가 참 베풀어 주신 덕분이라고 감사 또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혹 잊어버릴 수 있는데 도움받은 그들은 잊지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 동서남북교회가 한 아름다운 이 성과 덕을 그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이 세상을 언젠가 다 떠나게 돼요. 그럼 영원히 기억된다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이 아름다움과 선과 덕 베푼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끄집어내어서 오늘 빈궁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게 진정 내 재물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도와준, 나누어준, 하나님께 드려 나누어준 그 재물이 그것이 내게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7절에 보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져 있고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흔들려요. 흔히 말하는 팔랑귀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꾸 흔들려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사람은 심지가, 마음이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파에 흔들리지 않고 시시한 사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서 아주 견고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복이겠습니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저 꾸어주기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올해도 좀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될 만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불멸의 교회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서남북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려고 하면 영적으로는 주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울러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도들이 더 복을 받으려고 하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어야 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는 이 축복은 나누어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미얀마에 교회를 설립하고 미얀마에 기독학교를 세우고 미얀마에 고아 사역을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 선교사들을 돕고 국내 교회들을 돕고 또 여러 긍휼 사역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미얀마는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화 운동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내전 아닌 정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쫓겨서 북으로 갑니다. 북으로 가서 저 북쪽에서는 아직도 전쟁 아닌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그 옛날 우리나라 6.25 사변처럼 피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곤이라는 수도 근처에 부모를 잃은 사람, 형제 자매를 잃은 이런 고아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것은 북쪽에 있는 좀 돈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필요한 땅을 사다 보니까 땅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이라는 게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이들이 내려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가 필요하고 또 이 아이들을 모아서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참 그런 소식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을 도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을 감당할까?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 가도록 만드는 교회당을 세우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가만히 두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살 것인데 데려다가 말씀을 중심해서 교육하고 가르치면 존귀하고 영광된 삶을 사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온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주신 이 복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고 영광 돌림과 동시에 우리들이 죽게 들여서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더욱 힘써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복된 일이 바로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기릅니까? 라면 제가 꼭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녀를 무조건 독립적으로 키워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어릴 때는 엄마 품 안에 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지만 한 3살 4살 되면 스스로 밥을 먹으려고 하거든요. 먹으려고 하다 보면 음식물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도 독립해서 계속 먹도록 가르쳐야 돼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밥 먹고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학교 가고 아이들을 어쩌다 보면 늦게 일어나면 지각시키면 되고 학교 안 보내면 돼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인생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독립적으로 양육하는 것. 오늘날 부모님들이 너무 끼고 살아요. 지금은 모르지만은 20살 전후가 되면 부모님들이 실수했구나 이럴 때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키우는 것은 굉장한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정말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그 은혜, 그레이스에 감사하면서 나누어 주는 것이 내게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이것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신 분들은 이 성경 말씀 잘 압니다. 주께 드려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끼는 것보다 훨씬 부하게 삽니다. 잠언 11장 25절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우리가 미얀마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 사역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큰 의미에 보면 구제입니다. 결국 그 땅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있는 것이 나갔는데 나중에 내게 더 풍족하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을 베풀 때에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얀마에 교회를 세우고 기독학교를 세우고 고아 사역을 하려고 하면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주어야 됩니다. 좀 많이 드리려고 하면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예식하시는 분들은 몇 달은 외식은 못할 것이고 봄을 맞이해서 내일 옷 사러 가시려고 계획하신 분은 옷도 못 사러 가고 그럴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정말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선을 행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이 선을 행하는데도 간절히 구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저 고아들이 생명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저 내전 아닌 내전 중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지옥 가는 영혼 천국 가도록 만들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간절히 구하는 자를 축복하신다 약속합니다. 그런데 베풀어 주라라고 하면 자기 호주머니부터 더듬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쓸 것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재물을 움켜쥐고 돈이 있어야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다음 성경 구절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그 다음에 무시한 말을 적어 놓았어요. 패망한다 그래요. 그러나 의인은 선을 베풀고 구워주고 빈궁한 자들에게 재물을 흩어 나누어 주는 자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한다. 하나님의 축복 블레싱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떡을, 우리의 식물을 흘러가는 강물에 던졌습니다. 흘러가는 물 위에 이 떡과 식물이 흘러가는 걸 쫙 보면서 그게 어떻게 내게 돌아옵니까?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을 행한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 그냥 얕은 마음으로 하기 어려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남은 삶이 복되기를 바라며 더더욱 여러분의 자녀들, 그 자자 손손들 하나님 앞에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되는 비결이 성경 10편 37편 41편에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그의 자녀가, 그의 자자손손이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죠. 정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자녀들과 함께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누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41편 1절은 더 현실적으로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우리가 구제, 선교, 장학 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은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재앙의 날에, 환난의 날에, 고통의 날에, 고난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마 다윗이 관찰을 계속 해보면서 재앙 중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이를 건져주시는데 그의 삶을 추적해 보니까 그가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고 도와주더라라는 이야기. 우리 한번 냉정하게 현실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이후에 내 삶에 재앙이 올지, 고난이 올지, 고통이 올지, 질고가 올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재앙이 올 수 있고, 재난이 올 수 있고, 환난이 올 수 있고, 질고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구덩이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아무도 건져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반석 위에다가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며 베풀며 꾸어주는 자, 재물을 흩어 빈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기록될 것이고 또 우리와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나눔은, 하나님께 드려서 나누는 나눔은 나와 내 후손들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받은 복을 더 큰 복으로 만드는 비결은 주께 드려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